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 5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며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4가지 밭에 대해서 배웠죠, 그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밭이 좋은 밭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길가와 같이 딱딱하여서 주의 말씀이 다 튕겨나가는 그런 정말 불행한 성도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이 땅이 많은 근심과 걱정 때문에 염려 때문에 그 말씀이 기운이 막혀서 열매 맺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돌밭과 같아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런 성도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밭이 되어서 여러분 마음 심령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밭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들었는데요. 나무를 타지 못하는 살쾡이가 고양이감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무를 오르지 못할 거예요. 나무를 근데 이 나무를 오르지 못하는데 이 살쾡이가 다람쥐를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막 달라들지도 않아요. 막 으르렁거리지도 않아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살쾡이를 하여 살쾡이가 다람쥐 눈을 딱 째려보는 거예요. 아주 무섭게 그냥 막 째려보는 거예요. 그 순간 다람쥐가 완전히 얼어버립니다. 몸이 굳어버리는 것이죠. 그러고는 툭 떨어져 버리는 균형을 잃고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참 희한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두려움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째려봤을 뿐인데 그 눈매가 얼마나 무섭던지 두려움에 딱 잡히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해. 정상적인 행동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무서운 것을 만나면 어떠면 그 자리에서 꼼짝도 못하고 오줌을 지려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각과 정상적인 행동을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갑자기 닥치는 두려움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 이런 것들을 종종 만납니다. 그죠? 우리에게는 수많은 두려움의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가장 쉽게 다가오는 두려움이 무엇이냐면 질병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거쳤습니다. 호흡기를 통해서 막 전파를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두려움에 떨었죠. 혹시 사람 모인 곳에 가면 내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까? 또 참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나도 죽는 것이 아닌가? 또는 내가 암에 걸리는 것이 아니냐? 또 내가 이렇게 하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질병에 대한 두려움들이 우리 속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결국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은 결국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내가 언젠가 죽음을 맞이할 텐데 죽기 싫은데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내가 가보지 않는 미래의 일이고 전혀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굉장한 두려움이 우리를 향하여 압박해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벌벌 떠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도전도 해보지도 않고 포기해버리고 일찍이 포기해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늘 그런 자신감이 없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은 거절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제의라고 뭔가를 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거절하진 않을까? 노라고 말하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들이 있는 것이죠.
특히 요즘 MZ세대들, 젊은 사람들은 이것이 굉장히 큽니다. 왜? 개인주의로 늘 살아와 개인주의에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홀로 생활하는 것들이 참 많다 보니까 사회성이 약해져 있잖아요.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내가 거부당할 거 아닌가? 또 내가 무시당하지는가? 사람들의 평판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과연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볼 것인가? 그래서 외모에도 신경 쓰고 여러 가지 신경을 쓰지만은 그래도 늘 두렵습니다. 불안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만나는 두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 미지에 대한 두려움일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세계에 대한,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는 정말로 미래를 알 수 없는 시대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이죠. 그러니까 하루하루 걷는 것이 마치 지뢰밭을 걷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에요. 내가 앞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데 내가 혹이라도 잘못 디디는 그 순간 그 발목 지뢰가 터져서 내 발목을 날리고 내 인생을 망치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의 두려움들이 있더란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대통령 선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뭐 진보와 보수로 나눠져서 서로 막 두려움에 빠지죠. 왜요? 보수 측에서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입법부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지금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고 그에다 만약에 행정부까지도 수반이 되어버린다면 이는 독재가 되지 않을까의 두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한 진보 성향의 사람들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내란을 일으켰던 이 세력들이 여전히 심판받지 않고 또다시 만일에 정권을 잡으면 또 계엄을 통해서 또 나라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들이 있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막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 나라는 굉장히 혼탁스럽습니다. 극단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통합으로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죠. 또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지금 남아있죠. 경제는 침체하죠. 일자리는 사라져가죠.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이 시대에 두려움들이 가득가득 있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오늘은 이렇게 살지만 내일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미지에 대한 두려움들이 계속적으로 우리는 몰려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제자들에게도 이런 갑작스런 두려움의 문제가 엄습해 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를 지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호수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호수가 크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기를 제자들과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얼굴 표정이 여러분 어떤 표정일까요? 죽음의 그림자라든지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그런 것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왜? 지금 예수님은 최고의 슈퍼스타입니다. 유대의 온 나라가 예수님 때문에 들썩하고 있습니다. 그죠? 아마 대통령 선거에 나갔으면 1등 될 수 있는 최고의 지금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죠. 덩달아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분이 좋습니다. 몸은 힘든데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어깨에 좀 힘 좀 줄 수 있다면 갈릴리 어부스 참 무식한 사람들 남에게 인정받은 적도 없고 남이 고개 숙이면서 인사도 하지 않는 그들이었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니까 예수님에게 줄을 대려고 많은 사람들이 굽신거리면서 제자들을 찾아오기도 합니다. 원님 덕에 나팔을 불게 생겼다는 것이요. 예수님을 배에 태우고 지금 갈릴리 호수를 지나는데 마음이 평안합니다. 기쁨 충만입니다. 행복 충만입니다. 기대 충만입니다. 이대로만 가면 내 인생 쫙 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지만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 그들은 갈릴리 호수에 너무나도 익숙하기 때문에 때로는 한 번씩 갈릴리 호수에 큰 바람이 일기도 합니다. 그래서 배를 뒤흔들기도 해요. 그렇지만 얘들은 대부분이 갈릴리 어부 출신이에요. 베테랑 어부들이 또 그것이 있잖아요. 웬만한 그런 태풍이나 웬만한 바람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그런 베테랑들이 이 배에 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음이 편했는지 고물에 누워서 잠을 청하고 있는 거예요. 고물이란 건 배 뒤편을 말합니다. 배 뒤편에
예수님께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미소를 띠면서 행복함에 전해서 노를 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배 뒤에 주무시고 있습니다. 얼마나 평안한 모습입니까? 한 폭의 아름다운 수채화와 같은 그림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갑자기 그 평온함을 깨뜨려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37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까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평안한데, 아무리 없었는데, 괜찮았는데, 여러분, 이런 그런 두려움의 특징이 뭐냐면 갑자기 일어난 거예요. 갑자기. 두려움이란 것은요, 예고를 하고 찾아오지 않아요. 갑자기 찾아와요. 광풍이, 문제들이, 어려움이 갑자기 내 인생을 덮치기 시작하더란 것입니다. 누가 이 태풍 때문에 곤란을 겪을 생각지도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교회에 잘 왔는데, 참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왔는데,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갑자기 마음에 태풍이 확 일으키기도 하고요. 사람들의 어떤 행동에 의해서 또 내 마음이 뒤집어 놓고 내 심령이 확 휘몰아치기도 한다는 것이죠. 언제 여러분 광풍이 몰아칠 줄 모르는 우리는 순간순간을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나도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참 잘 되고 있다는 그 순간에 이런 광풍이 몰아칠 수가 있는 것이란 것이죠. 내 인생을 참 열심히 살아가지고 이제 배부르고 등 따시고 이제 한번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했는데 어떻게 해요? 갑자기 광풍이 몰아쳐서 여러분의 삶을 뒤흔들어 버리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그죠?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 계속해서 오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 운동도 하잖아요. 제가 최근에 한 2주 동안 매주마다 막 거의 매일같이 새벽기도 후에 한 4-5km씩 뜁니다. 뛰고 걷고 막 합니다. 체력이 너무 약해진 것 같아서 어쨌든 그렇게 해봅니다. 그러다가 제가 금요일날 좀 욕심이 나가지고 5km를 갖다 한 번도 안 쉬고 뛰었는 거예요. 운동장을. 아유, 개운하더라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금세 다음날 되니까 막 고관절부터 시작해 발목부터 막 쑤시고 아파오기 시작하는, 와, 제가 그것을 느끼면서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 운동은 차근차근 꾸준히 해와야지 갑자기 마음 동한다고 확 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죠? 내 인생에 광풍들이 언제 몰릴지 오기 때문에 불안 속에 살지만, 근데 오늘 제자들이 보십시오. 너무나도 행복한 그때에 이 광풍이 몰아쳤다는 것이에요. 처음에 제자들이 자기의 노하우와 아이디어와 자기들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열심히 했을 거예요. 자기들의 모든 어부의 지식을 동원해서 배를 갖다가 제대로 안정시키려고 노력했겠죠. 또 경험도 있기 때문에 웬만한 태풍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데, 그런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안 잡히는 거예요. 안 잡히는 거예요. 바람이 부딪혀서 파도가 부딪히고는 배에 부딪히니까 물이 그대로 튕겨서 올라오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배가 무거워지고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경험대로 안 될 때 우리는 당황스럽습니다. 내가 아는 지식대로 뭔가 되지 아니할 때 정말 당황스럽다는 거예요. 그러자 점점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그 광풍보다 더 크고 무서운 두려움이란 광풍이 우리를 휘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죽음이란 광풍이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게 되더란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공포감을 느끼죠. 두려움에 휩싸여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우왕좌왕하는 것이요. 대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제 끝났다 싶은 마음들이 드는 것이죠. 정말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근데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여전히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주무시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죠?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우리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죽게 된 것은 우리는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제들의 마음은 이미 죽음의 문턱에 서 있다는 거예요.
것이에요. 마치 살쾡이가 별다른 짓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한번 무서운 눈으로 다람쥐를 한번 째려봤을 뿐인데 다람쥐가 막 얼어붙어가지고 쿵 하고 떨어져 버린 것이, 이 눈앞에 보이는 광풍이 휘몰아치니까 내 경험도 통하지 않고 내 지식도 통하지 아니하니까 그들 역시 두려움의 강풍에 완전히 꼼짝달싹 못하게 얼어붙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아이고 이제 죽었다, 이제 끝났다, 이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광풍보다 더 무서운 이 두려움의 강풍에 휘말려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나 우리는 참 뻥이 심하잖아요. 그죠? 언제 누가 그들 보고 죽는다고 했습니까? 근데 자기들 스스로 죽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최악을 생각합니다. 늘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암에 걸렸다 하면 어떻게, 아이고 어쩌겠나, 저 인생 이제 끝났구나, 어떻게, 만약 내가 암에 걸렸다 그러면 어떻게, 집에 들어가, 여보 내 암 걸렸대, 내 죽는데, 암 걸렸대가 죽는 대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죠? 요즘은 의술이 발달해가지고 얼마든지 암도, 그죠, 다시 회복될 가능성들이 많잖아요. 회복률이 높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내 죽는데, 큰일 났대. 여러분, 직장이 아니라 힘듭니까? 아이 큰일 났다, 어떻게 내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이제 끝났구나, 어쩌지? IMF가 터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장들이 참 많이 자살을 했잖아요. 이제 끝났다, 소망이 없다. 그죠? 지금도 경제가 안 좋아하니까 계속해서 동반 자살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참 못됐지, 지만 죽지 왜 가족까지 죽어? 그죠? 왜 가족까지 죽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과장하는 거예요. 과장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당뇨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리고 간도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간과 당뇨는 상극이잖아요. 약을 이걸 쓰면 한쪽이 안 좋아지고 이걸 쓰면 또 한쪽이 안 좋고. 근데 너무 심해가지고 병원에 담당 의사가 뭐라고 했냐면, 죽을지 모르겠다, 이제 너무 심해서 당신 곧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는 집에 들어왔는데 한 달 동안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왜? 이제 젊은 목사님인데 처도 있죠, 아들, 딸도 있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돼? 그리고 이 교회는 어떻게 돼? 한 달 동안 막 온갖 근심과 걱정에 막 파묻혀가지고 내가 죽는다라는 그 사실에 막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밤을 새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 그 마음 심령의 틈을 가, 내가 네 죽는다더라. 뭐라고요? 내가 네 죽는다더라. 의사는 네가 죽을지 모른다고 말했지만은 내가 네 죽는다더라.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런 거예요. 의사는 죽음을 경고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한 번도 죽는다라고 말하지 않았네. 그럼 괜찮은 거네. 그 길로 그 목사님이 얼굴이 밝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전과 같이 막 목회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죽었을까요? 죽었을까요? 바로 죽었을까요? 아니요. 한참 더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런 것이 너무 호들갑. 조금만 무슨 문제가 있으면 죽었다, 끝났다, 큰일 났다. 그렇죠? 우리는 큰 것에 대한 조금만 하면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다리 하나 지어놓고도 대교라고 지어. 그죠? 꼬랑이 하나, 다리 한 개 지어놓고는 저 대교로 이름을 붙여. 그죠? 우리나라 모든 큰 것을 좋아해. 과장하는 걸 좋아해. 부정적인 것도 과장을 해. 죽었다, 끝났다라고.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정말로 크다고 느꼈던 수많은 광풍들을 지금 시간이 지나놓고 지금 보면 어떻게 해요? 그 광풍들 지금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 다 지나가 버렸어. 내가 다 극복을 했어요. 다 이겨냈어. 그죠? 근데 그때는 죽는다고 아우성이었어.
막 죽는 거야. 얼굴 인상 있는 대로 인상 다 쓰고 막 죽을 상을 하고 그렇게 살아. 밥도 못 먹고 막 근심걱정에 쌓여 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보면 그게 다 지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것을 생각하지 않느냐고. 우리가 지금 죽어가는 것을 예수님 생각하지 않냐고.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나를 붙드시잖아요. 두 번째 제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의 문제예요. 선생님, 내가 죽게 됐는데 왜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돌보지 않느니까. 여기에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나고 광풍을 만날 때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 감정을 다스려야 돼. 내 생각을 다스려야 돼.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도 더 지킬 것이 너의 마음이라 했잖아요. 왜?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작은 강풍도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태풍으로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조그만 일도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내 마음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태풍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예요? 내가 죽게 되었다는 과장에 빠져버리니까 완전 최악을 생각하니까 저 뒤에 고물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이 그리 얄미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잠이 안 오는데 내 아내가 코를 드르릉 긁고 잠잔다 해봐. 마음이 어때요? 아이고 참 평온하게 잘 자네. 니라도 잘 자라. 그런 마음이 생겨요. 아니면 남편은 코를 드릉드릉 긁고 가는데 아내는 지금 막 뒤척여서 잠이 안 와. 그럴 때 여러분 남편 잘못한 것도 아니고 아내 잘못한 것도 아닌데 괜히 어때요? 마음에 참 나는 이런데 니는 참 팔자도 좋다. 그런 마음이 생기죠. 막 나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지금 주무시고 있는 거예요. 주무시고 있는 것 같은가. 막 불평도 되고 원망도 생기고. 근데 우리는 이런 거예요. 정말 내 인생의 광풍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면요, 우리에게 제일 먼저 찾아오는 감정이 이 감정이에요.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전혀 기억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라 느낌이란 거예요.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을 붙들어야 되는데 자꾸 느낌, 감정을 붙들거든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이 느낌에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주님은 자빠져 자고 내 인생에 전혀 개입도 하지 않냐고 나를 상관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침묵하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많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 같단 말이야. 내가 마음이 이렇게 힘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전혀 나를 위로해 주시지 않는 것 같고 나만 홀로 외딴섬에 탁 떨어져 있더란 거예요. 있는 것 같이 느껴지더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과연 예수님이 이때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분명히 처음에는 주무셨을 거예요. 근데 광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으면 예수님이 이미 깨어 있었을 것이라 저는 추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기를 원했던 것이죠. 너희의 믿음을 한번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데 너희의 믿음은 지금 어디 있는지를 보고 싶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간섭해서 지금 그 문제를 당장이라도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잠깐 멈춰 서 있어요. 왜? 너희의 믿음을 한번 증명해 봐. 너희의 믿음이 대체 어디 있느냐? 이걸 주님은 보고 싶은 것이란 것이죠. 그래서 문제를 만나고 광풍을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시간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시간이에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될 시간들이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깨어 계시지만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맞습니까?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주님께서는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례자의 삶을 거의 끝났습니다. 그게 보면은 이제 마지막 관문이 천국을 향하여 가는 순교의 크리스찬과 소망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들이 마지막 관문이 뭐냐면 죽음의 강이거든요. 이 죽음의 강을 지나가는데 크리스찬이 낙심을 해서 막 물에 빠져들기 시작해요. 그런데 천사가 미리 경고를 하거든요. 이 죽음의 강의 깊이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깊이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이 죽음의 강의 깊이가 이게 낮아지고 높아지고 하는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주님을 기꺼이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이 수위가 낮다는 거예요. 낮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믿음이 없는 자들은 이 수위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한순간 너무 당황스러워서 물에 빠져들어가죠. 근데 옆에 소망이가 계속 붙여가면서 말씀을 상기시키고 믿음을 상기시키고 경험을 상기시키고 막 그렇게 하는 순간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딱 듣게 돼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지로 내가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불 가운데로 지날지로 내가 너를 붙들 것이다라는 말씀이 딱 생각나서 다시 힘을 얻어서 크리스찬이 이 죽음의 강을 건너서 천성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철로 역정책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무 은혜롭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 것이에요. 우리는 이 어려움의 순간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요. 근데 그들은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말씀합니다. 깨어 바람을 꾸짖으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죠? 우리가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면 승리의 확신의 구절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시험당할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을 우리 주님이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시험당할 점에 주님은 피할 길도 주신다라고 하죠. 제자들이 그 시험을 만나 그 광풍을 만나 호적거리고 안 된다 싶을 때 결국은 주님이 나서서 주님께서 해결을 해 주시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다를 꾸짖을 거예요. 바람을 꾸짖을 거예요. 왜? 그 광풍의 배후에는 악한 권세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한 자연이라도 단순한 여러분의 문제라도 항상 악한 영이 배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고 우리의 감정을 휘몰아친단 말이에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문제였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영적인 문제로 변질되어 버리는 거예요. 왜? 악한 것들이 그걸 휘둘러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꾸짖으신 거예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감정 심령을 향해서 너의 그 어지러운 심령은 잠잠할지어다. 너의 영혼을 뒤흔드는 그 마음은 고요할지어다. 주님 말씀합니다. 그 두려움의 문제들은 고요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럴 때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여러분, 제자들이요 어려울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예수님을 꾀웠어요.
예수님 도와달라고 우리 식으로만 기도했어요. 그렇다면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믿음은 있잖아요. 우리는 기도도 안 하는데.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원하는 그들의 믿음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전적인 주님에 대한 신뢰. 주님을 알 때 경험하는 신뢰라는 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는 만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체 누구신가를 내가 제대로 알면 그분 안에서 평안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어린아이가 위에 높은 데 무슨 위험한 데 있는데 아빠가 손을 벌리면서 야 뛰어내려 라고 했을 때 아이는 그냥 뛰어내려요. 왜? 내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 줄 알기 때문에 뛰어내리는 거야. 뛰어내리는 거야. 충분히 나를 받아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죠? 아버지에 대한 신뢰예요. 내 아버지는 나를 반드시 받아줄 것이란 그 신뢰가 있으니까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인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이전에 뭐 시골이나 그런 데 보면 집집마다 개를 키웠잖아요. 근데 골목을 지나가고 그 집 앞을 지나갈 때 개들이 똥개가 저 집 앞이라고 뭐 그냥 으르렁거리고 막 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혼자 지나가면 무서워요. 그런데 아이가 혼자는 못 지나가는데 아빠가 옆에 딱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이는요 담대해져요. 개를 보고 발길질해요. 덤벼봐 물어봐. 평소에는 절대 할 수도 못할 행동을 아버지와 함께 가면 그 용기를 얻어서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지금 그 배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은 그렇게 두려워 떨려 내가 죽는다고 아우성 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배가 뒤집히면 누구도 뒤집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뒤집어지는 거야. 죽으면 예수도 죽는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죽을 수가 없어. 예수님이 있는 그 배가 뒤집어질 이유가 없단 말이야. 그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다면 신뢰했더라면 그들은 그렇게 호들갑 떨지 않았어요. 죽는다고 아우성 치지 않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그 자기 아들을 갖다가 제물을 삼아서 칼을 번쩍 들어서 막 찌르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멈춰라 내가 네 마음을 알았다. 네 믿음을 알았다. 네가 네 아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한 줄 내가 알았다. 멈춰라 내가 잘못했다. 주님이 근데 이 아브라함이 그 독자 아들을 갖다가 제단에 올려줄 수 있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할 거예요. 이 독자 이삭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네 자손이 있으리라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이삭이 죽으면 끝장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삭을 죽일지라도 하나님은 이 이삭을 부활시킬 하나님으로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멘. 그 믿음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무서워하지 않은 거예요.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이 뭐예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 제자들은 예수님과 그렇게 있었지만 예수님이 누군가를 확실히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예수님의 존재가 그분이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왜? 지금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올 때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아직 예수님을 선생님이여 했었어요. 선생님이여.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두려우고 떠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 앞에 놓인 그 문제가 얼마나 큰가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으로서 내 안에 거하시잖아요.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잖아요. 늘 나와 동행하시잖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아느냐예요. 내가 그분을 신뢰하느냐의 문제란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의 강풍 앞에서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냐고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호들갑 떨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요,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고요, 나보다도 나를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탄식하며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며 정말 나보다도 더 나를 위하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달려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부정적인 감정에 내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눈에 보이는 그 광풍에 내 자신을 그냥 놔둬버린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너의 인생의 광풍들이 잠잠해질지어다. 고요해져. 너의 질병에 그 광풍이 있느냐? 잠잠해질지어다. 고요해질지어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진짜 고요해지고 잠잠해야 될 것은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내 마음에 일어나는 두려움의 강풍이에요. 내 마음에 일어나는 이 두려움의 강풍이 잠잠해져야 돼. 이게 잠잠해져야만 내가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을 붙들 수 있거든요. 주님만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바라볼 때 그 부정적인 생각, 잘못된 감정, 느낌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같이 읽을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쉼을 얻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다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책임진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범치 못할 것이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분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주님을 붙드십시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 말씀 붙들 때는 그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으나 그 바람을 보고는 어떻게 물에 빠져버리잖아. 우리는요, 세상에서 불어오는 광풍, 그 문제들을 자꾸 바라보면 안 돼. 그 너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광풍을 뛰어넘는, 두려움의 광풍을 뛰어넘는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장 길어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보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 어둠의 밝은 너의 작으신 은혜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을 뒤흔드는 광풍이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들입니까? 질병입니까? 죽음입니까? 사업입니까? 자녀입니까? 환경입니까? 상황입니까? 또 여러 가지 상황,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잘못된 감정들, 부정적인 감정들이 두려움의 광풍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다른 것을 바라보죠. 술에 의지하게 되고 돈에 의지하게 되고 친구에 의지하게 되고 다른 것을 의지할 때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광풍을 만날 수밖에 없을 텐데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끝까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을 신뢰하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하나님 솟아오르는 부정적인 느낌들, 감정들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시간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하시는 주의 말씀의 능력이 내 마음 심령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세상 속에 밀려오는 수많은 눈에 보이는 강풍들과 문제들이 있음을 봅니다. 그 속에 호죽거리며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이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안에 그럴 때일수록 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하나님이시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붙들으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축복하고 계신 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내 의지가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순간순간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고정적인 눈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보지 않게 해주시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감정에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일어나는 복잡한 내 감정들, 부정적인 생각들, 그 느낌들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뜨려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평안이 주어지게 하시고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평화가 주어지게 하여 주시오며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문제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승리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자리, 사역의 자리를 여기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명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오며 저들의 눈물과 저들의 아픔과 저들의 시름 소리까지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의 권세들이 끝없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유혹하고 흔들며 내 감정을 통하여 무너뜨리고 하는 이때에 깨어있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며 온전히 신뢰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나의 심령을 다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참 많은 눈에 보이는 광풍들을 만납니다. 사람의 광풍을 만나기도 하고 환경과 상황의 강풍을 만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은 사람으로 인하여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것들을 강풍이 되어서 내 마음을 뒤흔들기도 하고 또 죽음과 질병의 두려움 속에 호우적거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어서 나를 붙드시고 이끌어 가심을 믿기에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감정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수많은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눈을 열어서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흔들릴 때마다 성령께서 찾아오시어서 더욱더 굳건하게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승리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길을 영이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교사들을 붙드시고 저들이 하나님 죄 몸된 교회 어린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눈물 흘린 것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교사들은 다 하나님 오랫동안 교회에 섬기고 아이들을 섬겨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20년 넘게 이 사역을 감당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10년 넘게 감당하기로 하고 또다시 합류해서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중심을 주님 보시고 하나님이여 은혜의 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시험드는 마음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너희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이 사명의 길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너희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텐데 성령께서 세임 주시어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믿음으로 귀한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얼마든지 이것을 나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고 쓸 수 있지만 주님의 것이기에 11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내 인생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님을 알기에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교회 미래를 위하여 비전을 헌금을 올리기도 하고 하나님 선교를 위하여 선교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 일상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일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홈량하여 주시며 비록 경제가 힘들고 어렵지만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거둘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맞이한 전순옥 집사님 세임 주시고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주의 크신 은혜를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권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